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에는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열거되었습니다. 빛, 생명, 영광, 은혜, 진리 등의 단어가 그것입니다. 특히나 14절부터 10절까지 네 구절 안에는 은혜가 4번이나 언급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증언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표현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천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운 것을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과 그림자이며 장차 이루실 그분의 사역에 대한 청사진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시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구약에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이었으며. 출애굽기 43, 33절부터 35절. 그 영광의 충만함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모세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의 구름과 불로 나타났는데 이후에 그 영광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임하여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그 영광이 앞서가며 그들이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의 나타남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물론 솔로몬 성전의 경우 이런 영광의 나타남이 이후에도 지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립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실 처소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셨음을 보여주시는 일회성의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는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제 천막이나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닌 육신으로 더 완전한 장막을 치실 때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상징적 그림자들과 대조하며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말하는 것은 구름 속에 나타난 가시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강림과 그분 앞에 보내실 자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이 부분을 예언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0장 4, 5절. 불구둥이나 구름기둥 같은 가시적 현상의 나타남과 상관없이 메시아의 임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광은 구약의 상징들을 염두에 두지만
구약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분적 임재였다면 성육신은 임마누엘로서 실제 육체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먼저는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는 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알아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구절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비교하여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탁월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글에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나눌 때 요한복음은 구약성경과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되 그 예언과 그림자였던 말씀들이 실체가 되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한편으로는 구약과 신약의 상호 비교 속에서 동일선상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탁월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부분은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면 그분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이전에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은혜나 진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 세상을 물로 완전히 멸하시는 홍수 심판에서 주사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구약 성경에는 우리말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15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단지 엄중한 명령인 것으로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율법 안에도 은혜는 당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의가 아닌 우발적 혹은 실수로 살인한 경우 살인자를 보호하는 도피성 제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을 다시 물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안식일 명령의 경우 어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엄하기만 한 것 같지만 인간의 육체에 쉼을 주고 영원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전인적인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깊은 은혜이고 그날은 자식들이나 종들 심지어 노동에 동원되는 가축들마저도 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땅을 쉬게 하시는 안식년도 은혜이고 모든 빛을 탕감하여 가난함 때문에 팔렸던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고 노예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50년 주기의 희년도 큰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막과 성전 규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도 은혜이며 각종 제사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시대,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시대도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는 걸까요? 진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이전에는 진리가 없었을까요? 우리말 구약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도 4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진리 이외에도 우리말 성실, 충실, 진실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150번 넘게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은 특히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편 142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151절. 율법, 토라 율법에 포함된 계명, 미츠바들이 모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율법과 진리를 구분하여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짝을 이루는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의 조합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무엘하 2장 6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청첩시간이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무엘하 15장 20절. 또한 히브리어 성경에는 본래 같은 단어이지만 우리말에서 인자와 진리로 더 많이 번역된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9편 10절.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40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나로 항상 보호하소서. 시편 40편 11절.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시편 57편 3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시편 61편 7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은혜와 진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유사한 사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용어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러한 표현법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과 상호 대조 속에서 새로운 언약이 이전 것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과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것도 믿음이었으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전혀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간의 단어와 어휘의 부족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나 살리는 영의 직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고와 최상의 영광이었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 그것은 마치 빛의 바퀴를 가지고 생각할 때 형광등과 태양빛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영광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의 영광은 없어질 것이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영광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것도 은혜였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궁극적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의 헬라의 문장은 카리난티 카리토스입니다. 은혜라는 두 단어를 연결한 전치사 안티는 위에라는 의미보다는 뭐뭐에 반대하는, 뭐뭐를 대신하는, 대체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영문 킹제임스 성경 KJV는 Grace of Grace라고 번역했고 이를 한글로 옮긴 한글 흠정력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전의 은혜를 대체하는 완전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는 비슷하거나 동등한 수준에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높은 수준인가라는 의미로 본다면
위해라고 번역한 것도 본래적 의미를 반영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가 인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일성,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속죄와 구속의 은혜,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상속자됨의 은혜 등은 이전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율법 안에 주어진 은혜와 비교되지 않을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으나 사람들을 통해 주어진 것이고 완전한 것을 향해 가는 과정의 진리였으며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존재할 임시적 진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의 성육신이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는 진료라고 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뿐 아니라 행동과 삶,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나타남입니다. 조기 교회에서나 오늘날까지도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고 상위에 있다고 여기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 접근 방식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 같은 것이 여전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진리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이는 단지 성전이나 동물 제사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최고 상위에 있는 말씀이고 온전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진짜 은혜도 그렇지만 진리도 역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구본되어야 율법에 대해서도 사도들처럼 올바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